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영적인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그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요즘의 이라크예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지금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또 페르시아 제국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나라의 리더들을 주로 많이 끌고 갔는데 그 리더, 영적인 리더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해답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알고 보니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결과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비참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적인 문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천재 처지가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녀들의 미래도 없고 그런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른 뼈 같은 너희들에게 살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과 소망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과 희망의 소식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이미 알려주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삶과 상황만 보면은 우울하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는 끝났어 그런 상황이라고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살릴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일이 있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기 바라요.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영적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 골짜기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뼈를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뼈다귀들이 많이 굴러다녔어요. 어른들이 개를 잡아먹고 뼈를 던져놓으면 개도 안 먹어. 그래서 뼈들이 굴러다녀요. 동네 뼈들이 많이 굴러다녀요. 옛날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그럼 개들이 또 뭐 닭뼈든지 소 갈비뼈든지 뼈들을 또 물고 다니는 거예요. 뼈가 자주 보였어요. 길거리에 뼈가 자주 보였죠. 그런데 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또 우리 어릴 때에는 이 시신을 이장을 많이 했어요. 묘자리가 안 좋아. 파묘라는 영화도 있죠. 묘자리가 안 좋아서 우리가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뼈 무덤을 파가지고 뼈만 남은 그 뼈를 수습해서 그 뼈를 들고 다른 더 좋은 묘자리로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보여요. 인골, 사람의 뼈가 보여요. 어릴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다리뼈는 정말 길쭉하거든요. 어떤 뼈는 노래요. 어떤 뼈는 하얗고.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많은 뼈들이 있는 거죠. 자세히 봤더니 뼈들이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메말랐다면,
아무런 것도 없는 그 메말라서 이미 죽어버리고 살은 다 썩어 있는 그런 시체 같은 삶이라면, 상황이라면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에스겔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아멘,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살아납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내 양심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뭐 하겠죠. 뭐 약간 떠넘기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대신 전하라는 거죠. 대신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대신 영어로 보면 prophecy,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죠. 에스겔아, 너가 뼈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뼈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죽어있는 뼈들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있는 뼈에게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라느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메마른 심령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마른 뼈 같은 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갑자기 서로 연합하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흩어졌던 뼈들이 들러붙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 해골과 몸의 몸체들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뼈가 몸이 되는 거예요. 뼈가 이제 몸체의 뼈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 힘줄, 인대가 붙는 거예요. 인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해부학적인 순서죠. 뼈 위에 뭐가 있냐? 인대가 있거든요. 힘줄이 있거든요. 그 힘줄 위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힘줄. 그 근육은 요즘으로 보면 살인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에 그 먹는 게 살이 바로 근육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위에 살이 덧입히게 되고 살 위에 뭐가 있습니까? 피부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더니 뼈에 인대,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생기고 살 위에 이제 피부까지 덮여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육신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은 회복되었음에도 이것은 아직 살아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 존재. 그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 속에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없는 사람은 왜 그래? 풀이 죽었어. 생기가 없는 사람은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생기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루하루 너무너무 시간만 잘 보내는데 한 일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생기가 없어요.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육도 반드시 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 육으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예수를 믿어도 이 영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신만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반쯤 죽을 때까지 놔준다는 거예요. 반쯤 죽여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이 반쯤 죽어요. 그게 누구냐? 가만히 있어도 본인들이 죽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가 어느 날 이 뭔가가 막 들어온 거예요. 필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너무 지루해. 이건 내가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좀 더 익사이팅한 삶, 좀 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예요. 어린애는 아니고 젊은 애가. 몇 날 며칠 아마 졸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뭘 합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낭비지만 본인이 볼 때는 즐기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예쁜 여자 불러라. 강남의 템포로 여자들 불러라. 돈을 날렸다. 널렸다. 자, 팁. 또 더 예쁜 여자 없어? 오늘은 너, 내일은 너. 야, 제일 비싼 위스키 갖고 와. 그 다음에 좀 더 센 거 없냐? 대마초보다 센 거 없냐? 펜타닐 가져와라. 마약에 빠지고. 그 다음에 도박에도 도박이야말로 진짜 스릴 있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다 낭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돈 떨어지니까 아주 찬밥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경제 위기가 왔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 고단한 일,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밥을 안 줘요. 나라가 흉년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재원은 줄게. 그래서 돼지하고 먹을 걸 경쟁을 해요. 돼지 살은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으면 영양가가 조금 있으니까. 얼마나 신세가 비참합니까? 돼지 똥밭에 구르지. 먹을 것도 없지. 사람 취급도 못 받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 탕자가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던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식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집 나가겠다고 가출하겠다고 하고 연락도 못 드리고 그때서야 이 탕자가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라도 내가 좀 받아주시면 우리 아버지 집은 적어도 이 품꾼들에게 이런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는 풍족하게 대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거라도 챙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탕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막장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사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탕자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법이 없으면, 자기 기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에요. 이 탕자는 차라리 빨리 망한 게 다행인 것이에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의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마음껏 살아봐라. 좋은지 한번 가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올 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오늘 마른 뼈도 살아나는 일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육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잘 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영적인 것이 폄하되고 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육을 향하여 살다가 육을 따라 망하게 되는 것인데, 잠시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른 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른 뼈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 말라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으면 내 영이 메말라가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런데 육적으로 풍성하면 그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기독교가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느냐? 그 역사에 그 선교사님들이 한참 와서 선교를 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 구한말이에요. 구한말. 조선 말기 일제강점 초기. 이때가 구한말인 거죠. 이 조선의 말기는 정말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때의 구한말의 민초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선교사님들이 기록으로 다 남겨서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본인들이 기록을 해놓고. 그 한국사를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함재봉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게일 선교사라는 사람이 아주 또 기록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때가 바로 이 구한말 시대 조선의 모습이에요. 서울도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몇몇 기와집 빼고는 멀리서 사진 보면 대부분이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사들이 처음 보잖아요, 이런 초가집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버섯과 같다는 거예요. 집이 버섯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자, 게일 선교사가 기록한 글입니다.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 지피나 기와로 만든 지붕을 얹은 낮은 토방집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층 이상의 집들이 하나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흔히 한양이 거대한 버섯 군락같이 생겼다고 한다. 대부분의 집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으며 부엌으로 사용되는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런 집에는 대부분 창이 없으며 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고, 창이나 문은 유리가 아닌 종이로 발라져 있다. 이 문들은 보통 매우 낮고 좁아서 작은 여자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했다. 그리고 방 안에서도 중앙에 천정이 제일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펴고 설 수도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집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겁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대부분은 더럽고 해충이 득실거렸다. 모든 하수는 모두 길 옆에 펴여 있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도랑에 버려진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조선의 남자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가 나와 있어요. 조선의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낮에도 담배를 피우면서 빈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이면 술을 마시고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삶의 의욕이 없고 눈빛에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한말 조선 말기의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인들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 또 조선인들은 아주 반대 기록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일 선교사가. 자, 뭐냐?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곳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보름간의 유람은 황해도 해주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조선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번성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성곽은 허물어져 있었고 초막은 마치 비버의 집인 양 진흙과 막대기로 켜켜이 쌓아 올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누추함 속에서도 유생들은 한 점의 얼룩도 없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다. 이때도 옷을 잘 입었다는 거예요. 허술하고 비위생적인데 너무나도 옷을 깔끔하게 이 패셔너블하게 잘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생들이. 자, 내가 사귀었던 다른 조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똑똑하고 놀라웠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렇게 낙후된 문명 수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토록 현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근데 조선 사람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나도 똑똑하다는 거예요. 말귀도 너무 잘 알아먹고 학식도 높고 이 사고력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그런 삶인데 알고 보면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하고 실제로 만나봤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구한말의 시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한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한국사 이 말기에 정권을 잡았던 민씨의 일가, 명성황후의 이 동생들, 이 일가 친척들, 민씨 일가들이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받았는지 그들의 집에는 창고에 들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100칸씩 증축을 했대. 그래도 쌓을 곳이 없이 전국에서 뇌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뇌물을 가져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그들이 왜 뇌물을 받았느냐? 매관매직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너는 저기 황해도 해주의 현감으로 가라. 강원도 강릉의 현감으로 가라. 이렇게 뇌물을 주면 거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친 그 관리들이 뇌물을 여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착취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고열을 빨리는 거죠. 거기다가 지주에게 내가 농사를 지면은 10가마를 지으면은 7가마를 지주에게 내야 돼요. 거기다가 세금 뺄게요. 그러면은 많으면은 80에서 90%까지 다 지주와 관리들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남자들이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 창고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일을 하나하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담배만 피우고 있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도박판에 기웃거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구한말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어둠의 시기, 그 어둠의 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이 조선의 상황에 누가 왔습니까? 1882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제물포항 인천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조선인들을 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명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 학교에 와서 머리가 트인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수많은 리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을 하고 국제보상운동을 하고 신민의 활동을 하고 그 핵심 세력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이 3.1절이에요. 3.1절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기독교 비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33인 중에 한두 명이나 있으면 되는 거죠. 33인 중에 16명이나 16명 절반 50% 가까이가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조선의 상황을 일깨우고자 그들은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이 민족 계몽운동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은 만주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민족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사회에 빛을 비춰줬다는 겁니다. 생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낮았지만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제사 안 지낸 것 때문에 욕먹기는 했지만 제사 안 지낸 것 빼고는 다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훌륭하고 똑똑하거든요. 바르고 정직하거든요. 뭔가를 지혜롭게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개화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너희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생길지어다.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마른 뼈들아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하셔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면서 살았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생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아났더니 마침내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리라.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너가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면은 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목회자, 설교자에게만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그에게 할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내 욕심대로 말하지 말고, 내 혈기대로 말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 필요한 말, 그를 살리는 말, 오늘 내가 그를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구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을 받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꼭 누구 만나기 전에는 에스겔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해야지, 주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이 죽음을 당한 자가 붙어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을 보는데 특별히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주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뭐라고 성경 얘기하냐면, 죽음 당했다는 좀 완곡한 표현인데 알고 보면 적나라한 표현이 이거예요.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살해. 저들이 왜 저렇게 마른 뼈가 됐느냐? 저들이 왜 저렇게 생기가 없느냐? 본인이 아니라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타락한 나의 이 본성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무기력해?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뭘 못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 아파서 힘을 못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쟤 지금 살해당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이 이렇게 바뀌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 무너진 사람, 어려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됐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저렇게 짜증내고 있을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가 들어가면 너도 살아날 거야. 하나님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저 누워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인간의 말 하면 죽어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말 하면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영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조선은 안 될 거야. 끝난 나라야. 저 집은 안 될 거야. 그 마른 뼈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에스겔도 확신이 없어서 글쎄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 집은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살아나는 거고 내가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임당한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자들.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지금 세상에 죽어있는 자들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마른 뼈가 돼가고 있는가? 이것저것 다 쫓아가면은 결국 올라가면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파서 그랬어요. 이런 일 다 했는데 그 원인에 다 올라가면 끝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너가 마른 뼈가 된 이유는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죄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요. 십자가 위로. 그걸 죄의 전가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의가 나에게 오고 나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의를 던집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누가 진짜로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내가 십자가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런 사람은 부활과 같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언제 살아나는지 압니까? 그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를 십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혈과 육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와 욕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다시 일할 의욕이 생겨요. 가족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연합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의 그 생기가 살아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생기가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왜 살렸냐는, 왜 살렸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왜 살릴까요? 천국 보내려고. 맞아요. 그럼 지금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천국 부르지 않고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하는 집단입니까? 네,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대적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왜 세웠냐? 왜 살렸냐? 여러분을 싸우는 군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군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살아난 사람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제자훈련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화거든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살아는 났는데 훈련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늘 마귀에게 넘어가. 늘 미혹에 빠져요. 늘 낙심낭망에 빠져요. 툭하면 의심을 해. 툭하면 다른 사람한테 섭섭하다 그래. 툭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래. 툭하면 남 탓을 해. 이게 바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군대는 훈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훈련되어야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오합지졸인 겁니다. 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군인이 뭔지, 내가 왜 살아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발견해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군인은 누굽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이란과의 싸움에서 우리 용감한 미군 장병들이 몇 명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은 누구냐? 명령하면 가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저기 침투에 들어가, 바그다드에, 테헤란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야 돼. 그들이 군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 땅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나는 군인으로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영적 군사로. 자, 에베소서 6장 11, 12절.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군가? 시작.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를 가장 망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미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뼈가 되게 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늘 거짓말을 해요. 너 이거 하면 행복해.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거 하면 네 인생 사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해요.
그게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길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머리 풀고 나타나서 덤벼,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일이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 실체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뭐 천에 하나도 안 돼요. 우리의 주된 마귀의 싸움은 누구냐?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성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여기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생각을 거짓말을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넘어갑니다. 누가 넘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최소한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이 정도라도 알아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주여, 사순절 기간에 더 성경 많이 읽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서 마귀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내가 이제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다 보니까 소방관이 다른 생명 살리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애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방관이 죽기도 해요. 전쟁터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 구해내려다가 지키려다가 본인이 죽어요. 그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 군인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고생 안 할 거야. 내가 예수 믿은 게 뭐 편안하려고 믿었지 뭐 고생하려고 믿었나? 그런 사람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믿었으면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으니 천국 가면 영원히 쉴 것이니 천국 가면 절대로 미움, 다툼, 싸움, 고난이 없으니 이 땅에서라도 좀 하자. 염치가 있어야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는데 나도 조금 그 십자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울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또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냥 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무슨 매일 큐티를 해.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무슨 수요예배 왜 가? 금요체라 왜 가? 이거 마귀가 주는 목소리입니까? 성령이 주는 목소리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세상 얘기 듣고 세상 거 생각하고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온갖 것 다 하는데 쓰레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면 쓰레기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네가 부름받았고 너가 살아날 때 다른 사람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살아나는 모습, 생기가 생겨나는 모습, 너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 앞에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이에요.